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동부 지역을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국 목사님은 같은 기숙사에 있었어요. 건너방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김창길 목사님 저희 선배시고 2년이신가요? 1년이신가요? 네, 저희 선배 1년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10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 건 66년도에 안수를 받았고 2016년 12월 말일주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늘 교인들을 세뇌를 시켰어요. 나는 70이 되는 해 12월 31일 은퇴한다. 중간에 은퇴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몇 가지 찬 다음에 은퇴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했어요. 왜냐면은 자꾸 교인들을 세뇌를 해야 잃어버리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9년에 은퇴를 하란다든지 또 20년 된 12월까지 갈 필요 있냐 1월에 은퇴를 하란다든지 그럴까봐 미리 이렇게 대못질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나 교회 장로님들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래서 12월 말일 주일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7년 접어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딱 하니까요. 다 바뀌더라고요. 우선 방이 바뀌고 당장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일까지 내 방에 줄 서서 20명, 30명 기다리던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와이셔츠도 다 그쪽으로 가고 완전히 뒷방향감이 되더라고요. 허전하고 아쉽고 원통하고 비통하고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와이프 교회 가서 1년 부목사로도 하지만은 저는 어디 부목사 갈 때도 없고 후임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게 이제 한 달, 2달 가니까요. 안 되겠어요. 우울증 걸리겠어요. 비교적 제가 삶을 담담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못 견디겠어요. 나이도 우울증 환자가 되지? 멍은 하늘 바라볼 때도 있고 먼 산 바라볼 때도 있고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1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고소고발하고 그런 교회 들어가서 좀 청춘을 바치고 제 삶을 바쳤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지만은 저희 대교는 아니에요. 교회도 짓고 여기 이제 땅을 사서 교육관을 짓고 유치원을 만들고 아기학교를 만들고 미국 갔다가 저녁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목표를 하다가 딱 손을 떼니까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중심교육은 내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유치원, 교육관, 땅 1,500평 집 지으려고 사는 게 또 있어요. 동부천동 개발 바람에 동부천동 땅 한 평 1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임자만 딱 생겨서 다 지가 사가겠다 그러면 한 3천억 돼요. 그것도 제가 읽은 거거든요. 빚진교회 가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다. 내 앞으로 등기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고 저 자신을 세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쉽게 세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맡은 분들이 몸부림치는 걸 이해를 해요, 제가. 저는 조그만 교회지만 그렇게 세상 말로는 자수성가잖아요. 그게 아쉽고 허전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를 개척으로 일궜던 사람들,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 아니다. 또 내 거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 마음 평안을 찾았고, 또 7년 접어드니까 행복해요. 편안하고, 또 다행히 후임이 좀 순한 사람이에요. 제가 키웠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한 10년 있다가, 또 제가 추천하고 소개를 해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갔다가 다시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메시지도 좋고 인간관계도 아주 소프트하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주력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 출신들, 부목사 출신, 우리 교회에서 신학하고 목사가 된 친구들 합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제 제자 그룹들인데, 그 친구들이 충목교라고 하는, 충신교 출신 목회자라고 하는 건데, 충목교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만나고 모여요. 연초면 커플들이 와가지고 세배하러 오고, 어떨 때는 100여 명씩도 올 때가 있죠. 또 여름에는 같이 또 여행도 하고, 끈끈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박종순 목사의 그 신학과 목회 철학을 좀 전승을 하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평생 추구해온 게 바른 신학 균형 목회입니다. 그걸 전승을 하자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장신대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을 하고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회는 운영을 책임지고 전문위원들은 기획하고 연구하고 또 출판하고 그런 일도 하는데, 전문위원은 주로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고려대학 교수, 아시아남신학대 교수, 또 장신대 한 20여 대 명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발란티어예요. 또 저희 교회 출신들이 또 많이 끼어있고, 그 가운데 교수들이, 제가 키운 사람들,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마다 핫 이슈를 서베이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현안이 뭔가, 어떤 문제를 터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 10월 달에 세미나를 하면은 1월 달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매달 모이고 강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어떤 토픽을 다룰 것인가.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다른 이슈를 다뤘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뉴 시니어 제너레이션, 재작년에 다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주 이민교도 그렇지만은 40대 중반을 넘어서 50대, 60대를 넘어가기 전에 그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뉴 시니어라고 그럽니다. 회사에서 다 쫓겨났어요. 명퇴, 뭐 무슨 돼 가지고 이제 그 나이가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애들 대학 보내야지, 결혼시켜야지. 그런데 회사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수집사 그룹들이에요. 똑똑하지요. 사회적으로 한가락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 와보니까 당연하고 하는 착각막이 딱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매해 다룹니다. 금년에는 전국의 500주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금 우리 뉴저지에서 갖고 계시는 그 백 투 더 바이블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그때 교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것도 개혁이 뭐냐. 성경이 제 발견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다. 무슨 마틴 루터가 제도를 개혁하고 역사를 개혁한 거 아니지 않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구절을 걸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게 바른 신학 균형 목표입니다. 신학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신학을 만듭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가 흔들려요.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신학이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기울어지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한국도 어느 신학이냐에 따라서 그 교단이 성장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 못할 수도 있고 신학의 영향이 결정적이에요. 바른 신학이라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바른 신학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뭐 신론, 인론, 뭐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뭐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주경신학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 신학이 중심을 잡지를 못하면 안 된다. 그 신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신학의 모판은 뭐냐? 성경이다. 성경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그건 과학이다. 라는 것이 제 주장이지요. 그래서 바른 신학은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성경에 뿌리를 둔
신관, 그리고 구원관, 바른 구원관. 저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터치를 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는 그 얘기를 뭐 정치인들 모아놓고도 하고 과학자들 모아놓고 그 얘기 해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 심플해요. 그 바른 구원관. 이 구원론에 무슨 해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교수들에게도 바른 신학을 하라. 그리고 너무 외래품을 수입을 많이 하지 마라. 요즘에 한국에 외래품 수입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뭐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다 그쪽 길어졌다가 안 되면 또 뭐 없나 했다가 또 누가 뭐 가져왔다더라 그러면 또 글로 쏠리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떠났을 때 그 세일 운동이 있잖아요. 그 세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한국에 수입을 좀 해라. 세일 운동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다. 이름이 다르다. 우리는 구역 조직이다. 그게 한국식 셀이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데려왔더라고요. 또 아버지 학교를 하는 사람이 저한테 아버지 학교를 가져가라고 한국에.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부모 학교를 하고 있다. 엄마 아빠. 왜 아버지만 중요하냐. 수입을 안 했더니 딴 사람이 수입했더라고요. 또 알파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알파를 가져가래요. 내가 그래, 우리는 오메가다. 그것도 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필터링을 하잖아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알파는 교회에서는 금리빨이 뭐 나오고. 저에게 부목사 한 사람이 알파는 교회에 있다가 저에게 부목사로 왔어요. 똑똑한 친구인데. 한 번은 애들 데리고 기도 올라가서 집회를 하다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애들 밀림이 금리빨이죠. 금리빨이에요. 하얀 이빨이 금리빨이 된 거예요. 애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 소문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담당 부목사하고 걔들 오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벼락 맞을 줄 알고 벌벌 떨고 들어왔더라고요. 앉아라. 축하한다. 애들이 기가 막힌 거죠. 뭘 축하나. 그 암을 하는 체험이 아니다. 그거. 너희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하지 마라. 다시는 하지 마라. 제 이빨이 하얗게 보존돼야 그게 정상이지. 네 몸뚱이가 금이 되면 뭐 하겠냐? 네가 사람이냐? 앞으로 하지 마라. 이거를 딱 수습을 해버렸어요. 애들 야단을 치고 걔들을 막 징계를 했더라면은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근데 그건 좀 유연성이랄까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리더십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입을 하고 지금은 또 그 헌팅을 하고 된 게 뭐 가져올 거 없나, 뭐 수입품 없나. 그래서 자기 브랜드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한국이 만든 신학을 해라. 외사만 뒤적거리지 말고 그런 주문을 하는 거죠. 이제 바른 신학이 성립이 돼야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학이 성립이 돼야 바른 리더십이 또 성립이 되더라고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얘기인데요. 어느 구역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부목사 한 사람이 자기 교구에 와가지고 무슨 구역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11조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건 동경문화시대의 잔재물이고 지금 이 과학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11조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했대요. 보고가 들어왔어요. 내가 그 목사를 불렀어요. 너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네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가 누구냐? 11조 무용론이 네 얘기냐? 또 영향을 받았냐? 나는 11조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나도 해. 나도 11조를 해. 근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11조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그러네. 네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나하고 신학이 안 맞아. 내 말 알아듣겠냐?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갔어요, 관두고. 근데 놀라운 거는 계속 안 돼요. 여기 갔다가 또 딴 데로 옮기고, 거기 또 딴 데로 옮기고, 안 돼요. 단순해요. 그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신학이 영향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이 바른 신학이라 해야 된다. 정도신학. 그 정도신학이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 성경을 덮어놓은 신학이 얼마나 우주순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덮어놓고 신학을 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른 신학이라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해왔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바른 신학의 목표는 균형이라 해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아주 기하학적이고 균형적이에요. 이 사람 인체 구조도 그렇잖아요. 이 기하학적 배열을 한 거예요. 저희 필그림교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양쪽 눈썹, 코, 구멍, 입의 사이즈, 턱선, 목, 또 양쪽 가슴. 팔등신이라는 게 이 밸런스가 쫙 맞는 거예요. 가슴의 크기가 같고 발다리의 크기가 같고 이게 소위 말하는 팔등신이거든요. 미남비녀거든요. 근데 우주 창조, 천지 창조 그래요. 하늘, 땅, 산, 바다, 새, 땅의 짐승 균형을 다 마주 창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목표는 더더구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기 듣집니다. 이게 조금해서 그냥 조금밖에 해볼게요. 교회가 있고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그러십시다. 우리가 이제 쉽게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있고 신학적으로 선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신교 이질 교회의 어떤 5대 그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균형이라는 거는 이게 균형이에요. 어느 거 하나도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선교에 중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균형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삶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가 할 기능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어느 것도 하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잖아요, 대상이. 선교는 미전도 종족들이잖아요. 교육은 대상이 다음 세대, 다세대. 봉사는 이웃, 사람. 그 다음에 친교는 끼리끼리.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라인업이 돼야 돼. 이 그래프가 균형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이 선이 잘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것을 다 창조하셔서 균형을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기능도 그렇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 왜 맨날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밥만 먹냐? 밥 먹어야 돼요. 왜 돈 들여서 놀러 가냐? 놀러 가야 돼요. 그냥 놀러만 가면 안 돼요. 선교사 보내야죠. 선교사만 보내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이 균형. 그래 평생 동안 제가 이 균형을 잡아보자고 애를 썼고 지금도 우리 후배들에게 균형을 잡아라. 왜 그저 사이클 타는 거 있잖아요. 45도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원을 돌 때. 안 넘어져요. 비결이 뭐냐면 그랬더니 균형이에요.
스케이팅 하잖아요. 그 문을 돌 때 이러는데 넘어지잖아요. 뭐냐? 균형을 잡는 거래요. 고공의 줄을 타는데 봉을 잡더라고요. 떨어지면 죽어요. 아주 높은데. 왜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봉을 잡는, 균형을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균형이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취급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추구해왔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매년 좀 그 세미나 할 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다루고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해왔고 또 저희가 뭐 조그만 교회지만 균형 잡기에 노력을 해서 다양한 사람을 키우고 다세대를 키우고 또 지역사를 봉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재직회를 그 팀 미니스터로 바꿨어요. 뭐 사회봉사 부르지 않고 한 50가지로 나눠버렸어요. 전부 팀별로 사역별로 거기다 사람을 붙였어요. 뭐 임미용 팀, 뭐 무슨 팀 무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찬 만들어서 섬기는 팀, 뭐 주방 봉사팀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해왔는데 제가 66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난 이 즈음에 지난 목회가 어땠냐 물어 되면은 좀 새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철이 들었어요. 제가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계실 때 선생님이거든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분한테 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로마서, 신약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를 2번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중신교회 온 지 한 4, 5년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내신 편지인데 박 목사 우리가 창립 몇 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왔으면 강사로 설교를 해달라. 영광이잖아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가문의 영광인데 제가 좀 큰 담에 가겠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한 2달 지났는데 편지가 또 왔어요. 보니까는 주보, 기차 왕복표, 주보 보니까는 뭐 창립 몇 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박종수 목사 땅 덧버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내려와서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 새벽 올라가는 걸로 그때는 이제 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기차표를 딱 보냈어요. 근데 참 그분이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새벽 기도에 자기 차로 와요. 호텔로. 그리고 기다리셔요. 낮 공부도 했어요. 금요일 밤까지 했으니까. 무슨 신학교 강의나 회의 때문에 나가시면 반드시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양해해달라고. 그리고 저녁도 직접 오셔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뭐 그분을 악하게 평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은사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그리고 났는데 3년인가 4년 있다 또 오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가서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학점을 못 받았다고, 이번에 제시 치러 왔다고. 부묘를 또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이제 철이 들었다고. 이제 목회가 뭔가를 조금 알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땐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놓고 생각하니 이제 좀 철이 들었어요. 아,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걸. 그 철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상근 목사님 서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설교 원고, 뭐 책 쓰는 원고, 주석 원고를 이렇게 쫙 쌓아놓으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 닦고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신약을 쓰셨는데 주에 구약을 좀 쓰십시다. 아,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다 그만둘 것 같다고. 또 내가 구약 전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시작하셔 쓰시다가 힘들고 세상 떠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학자 동원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딴 책입니까? 신약을 아시면 구약을 아시는 거고, 구약학자는 신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자고. 그랬더니 박 목사 나한테 용기를 주네 하더니 시작을 하셨어요. 창세기를 쓰시고 맨 먼저 사인의 책을 보내셨더라고요. 말라기까지 다 완간을 하시고 구약 외경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엠베스 호텔에서 이상근 주에 완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전화가 와서 박 목사 설교해라. 한 500명 내빈 들어갔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빌립의 성경 해석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분은 신학자하고 목회자하고 문필 가고 그러신데 은퇴를 앞두고 철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엄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목회자 철이 들어야 되겠다. 중구난방으로 덤비고 설치고 불불 가리지 않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 살았는데 나이 들고 능선을 넘고 나니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그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에 그 성패는 없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완주했느냐 못했느냐가 있을 뿐이지 저는 목회 승패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10만 명 목회했으면 성공이고 30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내려놓으면 실패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30명을 데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30명이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소홀히 하고
30명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목양사역을 소홀히 했다면 그 실패예요. 3만 명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목에 힘주고 지가 예수처럼 생각하고 거들먹거리는 목표를 했다면 그것도 실패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크기 작기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목표로 마지막 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목회를 마치고 낸 책이 완주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는 그 말씀처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내려놨다. 점을 찍었다. 중도 폐인이 안 되고 점을 찍었다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완주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완주를 해라. 그 말은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100명인데 최선을 다하면 50명으로 줄어듭니다. 10명인데 최선을 다하면 20명은 불어납니다. 그게 목회 법칙이거든요. 성공도 잘못 따르면 실패가 되는 거고 실패를 잘 따르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공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교회 사이즈 때문에 기죽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교인도 그러더라고. 대형 교회 교인들 보면 지가 대형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도 지가 대형인 줄 알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들이니까 더구나 이민 목회 얼마나 열악하고 척박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최선이 필요하고 또 균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